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구도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결정하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은 디테일하게 초반에 다루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3장 인간이 우리가 보통 타락장이라고 인간이 타락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이 3장만이 아니라 2장에 이미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읽고 있는데요. 여하튼 겉으로 보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 타락의 장면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 특성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특성이 좀 있죠. 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 달아놓으면 꼭 한번 어겨보고 싶은,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거 혹시 먹으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메시지도 곱게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예요. 신학 전체를 좀 새롭게 해석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성장시키려고 일부러 금지를 시킨 거다. 그러니까 먹게 하려고 금지를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심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타락 이후에 인간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유혹한 것이다. 인간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한 번은 타락해야 성장하니까 일부러 타락시킨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적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금지 명령은 결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결코 따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뱀의 유혹과 유혹으로 인한 인간 안에 일어난 타락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과 타락의 정체를 또 바로 알아 지금도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 유혹의 정체를 밝혀내고 능히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얻게 되기를, 그래서 능히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뱀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뱀이 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단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럼 사단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단이라는 게 나타났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또 해답을 또 가져야 되고, 과연 그런 뱀을 그 사단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또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단 말이죠. 액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특히 오늘 1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 뱀을 사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함부로 막 해석을 임의로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또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뱀은 혼돈의 생물, 경계선상에 있는 생물,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월튼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혼돈의 생물은 대개 신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아직 신격화되지 않은 혼합 생물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혼돈의 생물은 악한 것으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덕과는 상관이 없으나 그러나 인간에게 유해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어떤 존재들, 어떤 힘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혼합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어하지 않는다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으나 길들여질 수 있었고 신들의 동료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대 근동에서 이 혼합생물들이 혹은 이 뱀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면 우리는 약간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의 영역에 속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비질서가 뭡니까? 비질서란 도덕적 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질서는 죄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의 결과가 바로 비질서입니다.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이런 것이 비질서죠. 반면 무질서는 무질서가 질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것들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연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창조 과정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죠. 예를 들어 지진을 일으키는 지각 변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산과 평지, 강과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그 너무나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그 산이 있으려면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건 이 창조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적 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이 지구에 출현하기 전에 이 땅에는 공룡이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학설은 많이 있는데 원인들에 의해서 절멸합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도 곧 절멸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그게 6번째 절멸이라고 하죠. 인류가 만약에 멸망하면 이 지구상에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룡의 절멸이죠. 그럼 공룡의 멸종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아닌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이 무질서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은 아마도 이런 영역에 속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사용하였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뱀은 물에서도 살고 무태에서도 살고 이런 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의미로, 이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존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혼돈이에요. 혼란케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를 혼란케 만드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해석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서 가장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서 한번 해석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뱀이 혼란케 하는 게 뭘까? 어떤 경계선을 혼란케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인간에게는 다양한 경계가 있어요. 다양한 한계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이 있으니까 내 존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한계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계선이에요. 이런 한계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명으로 주어진 한계선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 주어진 한계선입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한계선은 돌파해야 할 한계선이고, 은혜로 주어진 한계선은 받아들여야 할 한계선입니다. 돌파해야 할 한계선은 주로 성자적 영성에서 다루게 되고, 받아들여야 할 한계선은 성자적 영성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성자적 영성의 핵심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모자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성, 이겁니다.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의 서론에 자세히 다루고 있고 제가 자주 이야기한 대목이니까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한계선이 우리에게 있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이 두 가지 한계선의 경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인 거예요. 무엇이 돌파해야 될 한계선이고 무엇이 받아들여야 될 한계선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 이게 지혜죠. 그런데 뱀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려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야 될 한계선, 받아들여야 할 한계선을 돌파해야 할 한계선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지 명령이 나오죠. 2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진 말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지 명령은 사실은 은혜의 명령이에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인 거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진짜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나 이런 한계선 싫어하고 벗어나면 탈선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이 한계선이라는 이 한계를 받아들일 때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워지는 거죠. 인간은 절대자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근본적 한계 안에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통해 인간은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명령이요, 그럴 때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사실은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계선을 지킬 때 인간이 인간답고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한계선을 사단은 이 한계선을 돌파해야 하는 한계선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이 뱀의 전략은 놀라운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와, 내가 하나님인 같이 된다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이죠. 그건 돌파해야 될 한계선이라는 거죠. 이에 설득당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은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 돌파해야 될 한계선과 받아들여야 될 한계선, 이 한계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사단은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야 될 한계선을 돌파해야 할 한계선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최종적 유혹 이전 단계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뱀은 유혹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은 이 질문이 별로 유혹처럼 안 느끼죠? 한번 해볼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질문이 일어나는 영역, 이게 무질서의 영역인 것이죠.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부족할 때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이 경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명령이 존재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명령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명령이죠. 바로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일컫는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2장에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선택된 그 장소에 아담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런 명령으로 좀 더 구체화되죠. 에덴 2장 15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사용하는 용어라는, 성전 용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섬기며 파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죠. 인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반면 금지 명령은 중요하긴 하지만 1차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문화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불과한 부차적 명령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태블릿 PC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이걸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키고 켜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이걸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내면 된다 있지만, 마지막 저 끝에 보면 주의사항, 떨어뜨리면 깨지면 아무 쓸모없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말이지, 그게 본질적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명령은 아니죠. 인간이 에덴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고 또 문화 명령에 충성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는 동안에는 이 금지 명령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은 바로 이 문화 명령이 중심이고 본질적인 명령이고, 금지 명령은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명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도, 이걸 헝클어 버립니다.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헝클어 버려요. 뱀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조점과 의도가 아닌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 예외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뱀은 인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야,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모든 실과의 나무라는 단어와 긍정적인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따먹어 였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마 라는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절묘하게 모든 나무의 실과에 부정적인 단어를 붙여버린 거예요. 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래? 그러면서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은 결국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그 문화 명령보다 금지 명령이 더 중요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모든 나무의 열매로 표현되는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인 모든 나무의 열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복이죠. 원복. 이것보다 금지 명령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모든 열매를 따먹으라고 해놓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 전에는 이게 너무 풍성하였기 때문에 이게 따먹더라 하라고 했든 아니라고 했던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제한 정도 조심해라 정도였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선악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따먹지 아니 왜 다 따먹으라고 그래놓고 이건 따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여기에 둔 이 제한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아니 이걸 따먹지 않는 한 나머지 전부 따먹어봤자 무슨 소리야. 이건 못 따먹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금지 명령이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의 에덴 동산은 따먹어도 좋은 열매로 가득 찬 2장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보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로 가득 찬 낙원이었어요. 너무나도 풍성한 축복이 가득한 천국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원복이 주어졌고 이 동산을 섬기고 지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명조차도 원복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관심의 영역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혹에 넘어가자 이 아주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 된 은혜와 에덴을 섬기고 지키라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자체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면에 압도되어 버리면 은혜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오직 불만과 원망만 증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정도의 결정적인 고통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세월호의 참사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 존재들에게 다른 말이 무기력하죠. 다른 말들은. 그런 고통이 존재하지만 좀 우리가 일상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데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부정적인 것, 즉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열악한 환경 등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압도되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신비적인 것이 고통 같은 어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 이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합니까? 막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까워가지고 막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 그냥 즐거워하시고,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기뻐하셨는데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야 하죠? 여러분이 그럴 만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를 잠깐만 보세요. 막 보니까 그냥 막 미치도록 사랑스럽고 그냥 막 기쁨이 막 폭주처럼 터지고 막 그런 존재들인가요?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볼 땐 거의 없지만 혹 있다 해도 살아보세요. 그거 뭐 5년만 살아보면 그 모든 거 다 아우라 사라지니까.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들인가요, 여러분이?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시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왕적 권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문화명령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도대체 주시는 거죠?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누릴 때는 마땅하다고 누리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항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원복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을 나에게 주시나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전 그 자격 없어요. 안 받을래요. 이런 인간들 보덜덜덜덜 못 봤어요.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이러지 않나요? 온통 이 금지와 불평과 원망이, 부정적인 것들이, 힘든 일들이 나를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려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에게 사단은 이걸 절묘하게 지금 가능성으로만, 잠재태로만 존재하고 있던 이 상태를 지금 발달시키고 있는 거죠. 이 유혹을 통해서. 와, 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뱀의 질문이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정적이 되어버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신이라면 이런 금지와 예외와 제한을 만들어 놓을 리 없어. 진짜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 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을 거야. 진짜 하나님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이런 부정적인 명령을, 나에게 제한을 가하는 이런 명령을 했을 리 없어 라는 생각까지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종교심과 이성이 만들어 놓은 신을 대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과 이성으로 만들어낸 신을 기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뱀은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먼저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류 최초에 일어나는 그 인간의 타락의 핵심에 뭐가 있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거죠. 진짜 신이 있기나 해? 혹은 진짜 신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 관계의 깨어짐이 최초의 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신이 생기니까 교만해집니다. 불신이 생기자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싹트고 그런 하나님을 갈아치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뱀의 첫 번째 전략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가슴을 찢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귀신 들린 자녀의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들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은요, 교리적인 거, 나 이거 믿어지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아이러니하고 모순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혹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고난과 이 부정 금지 명령처럼 보여지는 그런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어떻게 선한 분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철저히 신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길을 내가 그냥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절망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왜 절묘하게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와, 이게 뱀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유혹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빠졌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모든이 빠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는데 뭐가 모든이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기가 막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야, 그러니까 이미 하와는 마음속에서 선악과를 만진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는 농담이 진담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뭐 턱 말해놓고 실수해요. 사실 진심이에요. 그게 그냥 농담인 거로 내가 그냥 지나가 드릴 뿐이지, 저분 안에 저런 게 있구나. 어쩔 땐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지지도 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은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뒤에 반드시 죽으리라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가 돼버린 거죠. 이미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이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도록 만든 가짜 하나님으로 대체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타락은 이처럼 말씀의 왜곡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악을 행해요. 자신을 정당화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위해 우선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에 딱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도의 의미로 약화시켜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보다 부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건 불편해요. 너무. 그냥 난 널 사랑한다, 나 너 위로한다, 너에게 큰 축복을 줬다, 이런 것만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양 수준의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성도님들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교회 내보내면서 교회 보낸 이유, 그래도 목사님들이 틀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교양 수준의 지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뭐하러 교회 와요? 세바시 보지. 짧기도 하고 15분이면 끝나는데 저는 맨날 40, 50분 하고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그냥 세바시 봐요. 뭐하러 교회 나와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더 좋아요, 세바시가.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직결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할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에덴과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말씀의 타락이 진정한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놀랍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해석을 해보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야 이거? 뱀도 비약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혹에서 두 번째 지약으로 하와도 비약을 일으켰듯이 뱀도 비약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혹은 소위 말해서 무질서의 수준에서의 유혹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자연적 악 수준에서의, 그냥 우리가 아직 혼란하니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의혹 정도였는데, 이제 그는 이 도덕적 악의 수준의 차원에서의 유혹, 비질서의 차원을 일으키는 유혹, 이 유혹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시켜 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예 내가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을 돌파해야 될 한계선으로 이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으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타락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의 본질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맺는데,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우리 교리에 필요한 것, 인간은 타락했어, 원죄.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 구약의 역사는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죄예요. 만약 창세기 3장에서 원죄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부차적인 것을 보는 실수 말이죠. 여러분, 진짜 메시지, 핵심적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1, 2, 3장에서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의 풍성한 축복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사명으로서의 축복이 바로 원복이죠. 이 원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태만이 원죄요, 금지 명령이라는 부차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만 금지 명령까지 어긴 교만이 원죄인 거죠. 이 최초의 원형적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복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인간의 타락 이후의 역사도 아무리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메시지, 이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것의 최고의 절정,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이기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 모두를 이겨버리십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누게 될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왕적 권세, 그것을 회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라.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라. 와, 이게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에덴의 그 풍성한 생명,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며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에덴의 풍성한 축복, 그 원복, 그 생명, 이거를 그냥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아니 아담이 누려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먼 미래에 나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선취해서 맛보게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이 원복을 경험해 봤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아무리 삶이 힘들면 힘들죠. 저도 짜증도 내고 제 인격이 부족한 면이 많아. 뭐 절망도 하고 뭐 원망도 하죠, 순간순간. 그러나 제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그 배에서 흐르는 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게 제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원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더군다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에 힘든 것 때문에 그냥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원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누리고 이 원복의 이 경이로움 앞에서 감탄하며 경탄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예배에 있어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어느 시간에 모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원복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복이, 회복된 원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걸 붙들고 이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이라는 주의사항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원복을 누리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한계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생명, 풍성한 원복, 그걸 정말 여러분 넘치도록 누리시길 바라고, 혹시 그걸 누리지 못한 것 같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깨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으라, 그럼 만날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절망스러워서 내 존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죽고 싶어 막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 원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